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한두 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이전의 스토리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왕께 신임을 얻고 또 존귀한 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이기는 하나 몸에 나병, 오늘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아서요,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종으로 주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린 소녀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의 여주인에게 그의 남주인 나만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굳이 말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갔는데 선지자가 고쳐주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나만이 본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었다면 저 싫어하는 주인 그냥 나병에 걸렸으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죽겠지, 더 빨리 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나만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주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건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요, 많은 예물을 드리고 우여곡절 그때 엘리사에게 나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냐면 성경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요, 아람에서 그 귀한 군대 장관으로 있었는데 특별히 아람 왕이 친필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 보지도 않고 그의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와 같은 외국 결례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발생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람 왕의 친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엘리사가 대면하지도 않고 그의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요, 큰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아마도 나아만이 이 상황을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이 상황에 딱 맞닥뜨리고 나서 많이 분노하고 화가 날 법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나아만이 몹시도 기분상에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장면들을 상상하고 나갔는데요, 엘리사가 얼굴도 보지 않고 또 특별히 그의 사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니 너무나도 분노가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도 읽어보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말을 듣고요,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분노할 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는가. 그것은 나의 나병을 고치기 위함인데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기만 하면 나병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니 우선은 그 말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는데요. 진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본인이 본인의 몸을 봐도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장면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나반이 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많은 물질과 권력이 있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의원들, 주수사들, 치료의 전통한 전문가들 다 찾아다니면서 본인의 나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근데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실망, 좌절감이 밀려왔을 텐데, 아니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래서 담궜더니 온몸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마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거고요. 너무나도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알게 되므로 너무나도 감격하고 고마운 나머지 이제 엘리사에게로 다시 가서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럼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만이 여호와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도로 와서라는 이 구절은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아람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엘리사에게로 왔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요.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이킨 것이 일단은 엘리사에게로 가기 위한 돌이킴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가 이방신을 섬겼다면 이제는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정확하게 나아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보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전해주려고 하느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산 가치가 있는지는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와 같은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는데요. 그냥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부를 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 불변한 것처럼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단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내가 이 예물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이 일에 거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물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사의 입장이고요. 나아만은 나아만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이 나병을 고치려고 해도 노력해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고쳐
주셨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반드시 이 예물은 당신께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강권하다, 거절하다 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고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 의미하는 바는요, 되풀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강권하여 거부를 하고요, 거절하고요. 거절을 했다면 엘리사는 안 됩니다, 강권하여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고요. 또 나아만은 반드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거절하고 주려고 하고, 거절하고 주려고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왜 나만의 간곡한 예물을 계속해서 거절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명상 묵상을 해서 다 아시겠지만 선지 생도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신학생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밖에서 야채 같은 거를 갖고 왔는데 그곳에서 막 독이 나와서 먹다가 막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예물을 받아서 신학교도 세우고 전체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기적을 베푼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엘리사가 본인의 의지로 이 예물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예물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그 부분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례를 받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엘리사는 굳이 이 예물을 받지 않았다 라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이방의 제사장들이나 주술가들은요, 어떻게든 타인을 속이면서까지 많은 예물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본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본인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기적을 베풀 뿐, 또 이 기적을 베푼 것 때문에 타 이방 제사장들이나 주술사들처럼 돈을 받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서 나아만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엘리사가 돈을, 이 예물을 다 받았다면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뭐 우리 이방 선지자들, 주수사들과 엘리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행동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흙에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18절에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사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 예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아만이 한 걸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했던 이 엘리사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를 이어나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이와 같은 안내를 광고 시간에 했는데요, 잘 따라주시는 분이 있는데 또 잘 안 따라주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마침 이 본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과 맞아서요, 잠깐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받고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애경사가 날 때마다 뭐 장례식이 됐던 뭐 결혼식이 되었던 기쁜 마음으로 주례를 쓰고 또 장례를 또 집도하거든요. 근데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사례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거 안 받을 테니까 주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해서 잘 따라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그 중에 또 잘 안 따라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제가 안 받느냐? 받아요. 왜냐면 저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의 종으로서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받고 제가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대가도 저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십시오. 진짜요. 아멘 하셔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그러나 주시면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주의해서 들으셔요.
결혼식이 끝나고 장례식이 끝났는데 그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례 장례를 서주셔서 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시면 안 돼요. 그 안 믿는 일가 친척이 뭐야? 교회 목사님이 결국은 이 장례, 이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거 결국은 살해를 받기 위함이 아니야 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100% 하지 마셔요. 100% 하지 마셔요. 제 이야기를 똑바로 잘 들어주셔요. 100% 하지 마셔요. 저희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 잘못될 수 있으니, 엘리사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와 같은 광고를 2-3번 드렸는데요, 잘 안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듣고요, 안 믿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오해를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그렇게 정성스럽게 장례를 잘 인도를 해서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조금 페이를 받으려고 야 목사님 다 똑같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니 꼭 제 말씀을 귀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만은 가져온 예물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고요, 엘리사는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을 옥신각신하는 것을 엘리사는 안 받으려고 하고 나만은 주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게하시가, 아니 나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물을 주려고 준비해서 왔고 또 본인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예물을 그냥 우리 스승인 엘리사가 받아도 될 텐데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탐욕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나아만을 뒤쫓아가서요, 엘리사가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꾸며서 말하게 되고요, 결국 선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왕하 5장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럼 나아만이 가져온 엄청난 예물을 거부하는 스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눈을 질끈 감고 그래, 이렇게만 해도 그 모든 예물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받는 스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일행을 급히 뒤따라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요, 이 욕심 탐욕이 자라나니까는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사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더 센 고백입니다.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탐욕을 채워가고 있는 게하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물은 어느 정도였는가? 은은 340kg 정도 되고요, 금은 약 68.4kg 정도 됩니다.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 있는데요,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옷감을 가지고요, 몸에 금과 은을 박을 수 있는 것을 다 박아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벌당 1억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요즘 금 시세를 찾아보니 금 1kg 골드바가요 1억 2천이더라고요. 약 68.4kg 계산을 해봤더니요, 금만 82억, 은 5억 5천, 옷 10벌까지 하면은요 약 한 100억. 탐욕이 날 법하죠. 100억 정도. 야, 왜 우리 스승은 이 100억 정도 되는 이 가치의 예물을 안 받을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내 마음, 내 욕심이라도 채워야 되겠다라고 뒤따라가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요, 신성모독을 서심치 않더니 거짓말까지 꾸며내어서 결국은 받아내게 되는데요, 왕하 5장 22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낸 적도 없고요. 이렇게 말한 사실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엘리사에게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내려왔다라고 한들 이것이 필요하다고 받아오라고 엘리사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게하시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막 꾸며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말로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서 집에 감춥니다.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느냐? 왜 나 어디도 안 갔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이와 같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더니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 게하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한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승도 속이려고 하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스승도 모르겠지 라고 탐욕에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게하시의 자손까지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 5장 27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은요, 공동체와의 격려를 의미합니다. 부정하게 여기서 누구도 그를 터치할 수 없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 게하시가 탐욕으로 인하여 범죄한 이 사건은 엘리사의 순수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의 생각, 나만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도 이방 선지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엘리사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요, 이 게하시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게하시는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거짓말을 하더니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다 망각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악행도 서심없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모르겠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발각나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말미암아 나병이 그 자신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되물림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이처럼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물질에게만 한정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내 안에 소유하지 말아야 될, 가지면 안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욕심이 생겨요. 이것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을 자꾸 속이네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거짓말로 속이네요.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모르겠지 하면서 은혜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탐욕의 결과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탐욕이 이처럼 무서운 죄악이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최근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룬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다른 탐욕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생명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직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늘 결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탐욕의 죄를 이기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